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혈육도 있지만 이렇게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3장까지 살폈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래서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됨 선택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이와 연합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일치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성을 죽이고 자신의 기득권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별로 달갑지 않은 개념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는 양 맞추어가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없고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맞추어가고 내가 양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은 현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줏대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주관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내 소리를 내고 내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더 갑의 위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영향들이 다 세상의 영향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4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 했습니까? 4장 3절에 나오는 대로 다른 성도와 하나 되고 교회가 일치되고 연합되어지고 화목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을 받고 인정해 주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버럭 화를 내거나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복음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생활이다 말씀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이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사도 자신도 옥에 갇혀 있다고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교회와 이방인교회로 나누어진 너희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4장 1절에 옥에 갇혀 있다. 너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옥에 갇혀 있다 할 만큼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과 화목함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힐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성도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신자들은 왜 이토록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 간의 화목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도록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성도 간의 친밀함과 화목함을 유지하도록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던 이 바울이 이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던 바울이 그 이유 왜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가, 힘써 지켜야 되는가를 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4절에 몸이 하나요 쭉 나오니까 목사님 생각이 아닌가요? 죄송한데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를 붙여서 왜냐하면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이다. 5절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이다. 뭐의 이유로요? 3절에 나오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접속사를 딱 써가지고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4절, 5절, 6절에 보면 이 단 3절에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몸이 4절에 보세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3번이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벌써 6번이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 석절 말씀에 무려 7번이나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번 중 3번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는 데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4번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관계돼서 믿음도 세례도 교회도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 성도가 왜 화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되는지 그 이유와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이유로, 하늘에 있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고 성도 간의 화목함을 누리고 영적 지도자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항상 화목함을 누리고 평화함을 누리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집에 가면 항상 가시방석이고 싸우고 충돌하면 그게 가족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그죠? 항상 평화하고 들어가면 좋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한 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란 말은 어디서 쓰는 단어입니까? 가족 간에 쓰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자녀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와 교회를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족들을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을 모두가, 믿는 모두가 우리 교회나 요 앞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교회나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초월해서, 이 지역 교회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된 교회요, 하나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화목해지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한 가족을 만들고 그들의 아버지로 자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4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4절 하반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한 가정을 만드시고 한 아버지로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주님, 누구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똑같이 하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공동체 앞에서 시인하고 공동체원이 되는 세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게 세례 받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라나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한 분 주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는 이 재림의 소망을 뭐라고 했어요? 한 소망이라 그랬어요. 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한 분 주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요, 신자들의 머리 대신 주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 같은 믿음이 성도들이 다양하게 자랐고 자라온 배경도 고향도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게 세례가 아닙니까? 세례는 내가 당신과 같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공동체 앞에 시인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세례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세례가 같으니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우주적 교회,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은 다 하나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횃불교회 성도들이 하나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반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의 우편에 같이 앉게 된다 그랬어요. 이 동일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신뢰하고 함께 표현하는 동일한 세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과 세례 때문에 성도는 하나 될래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믿고 같은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난 신분이 어떻든 출생 신분이 어떻든 고향이 어디든 형편은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아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같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듯이 그 친밀함이 성도 서로 간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면 항상 보고 싶은 권사님, 보고 싶은 성도님 때문에 즐거워야지, 항상 저 권사님, 항상 정 장로님, 항상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었고 그거는 본질적으로 신앙생활도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됩니까?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한 가족을 만드시고 한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한 믿음의 주가 되셨고, 세 번째는 뭐요? 믿는 자들에게 오신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몸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몸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 몸이나 목사님 몸이나 다른데 뭐 몸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몸이란 표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표현한 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몸이 하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한 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인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나 내 옆에 앉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그 성도님 안에 계신 분이나 동일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막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도록.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잖아요. 성령이 지금도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서 분리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임쌓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원수를 만들고 증오하고 용서치 못하고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적을 만들고 원수를 만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을 역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성도가 되었고 신앙인이 되었다면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외우죠? 우리가 학습 세례 받으면 외우는 게 있죠. 주기도문하고, 학습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이제 세례 때는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이 사도신경에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들이 믿는 바를 우리가 고백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한다는 말은 화목하고 하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매주 고백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교통하고 친밀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많은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과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고, 하나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트러블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지도자와 맞지 않거나 장로님과 맞지 않거나 조금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버려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더 오래 참았어야 되는데,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온유와 겸손으로 그 사람을 품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의 행동을 바꾸진 않고, 교회와 나는, 이 교회는 나는 안 맞다, 이렇게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된 교회를 의식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이 교회에 있던 저 교회에서 예배하던 다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배운 소비자 중심주의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주의가 뭡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내가 또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초이스합니다. 선택하고 고르듯이 내게 맞고 나를 알아주는 교회,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고 고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과 행동은 성경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철저히 반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 이방 문화가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많은 그걸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로마 신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제우스부터 해서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던 당시 로마 헬라 이방 문화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고르고 싶은 신을 고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리고 싶은 종파의 신당에 가서 신당을 선택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신으로 옮겨 타고 다른 신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요즘 소비자들이 자기를 위한 물건을 자기가 초이스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입맛에 맞는 신을 선택하고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고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고를 신이 없습니다.
참 기독교 신앙인들이 섬기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내가 별로 정말 보기 싫어하는 그 어떤 성도님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하고 저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 해도 다른 교회 가도 완전히 다른 그 교회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 로마 헬라 문화처럼 많은 신이 있어서 이 교회 하나님 다르고 저 교회는 하나님 달라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기 앞에도 교회가 있고 저기 옆에도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도 있고 이 서로 교파가 다르고 다양한 교단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동일한 성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지역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거기 영적 목회자가 달라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은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코스모스 처치라고 그러죠.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게 여러분 다른 교회로 임의로 옮겨간다 해도 내가 이 교회에서 좀 불편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 해도 그전 교회 성도들과 나가 전혀 관계없다. 나는 옮겼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결코 그런 관계로 딱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우주적 교회에 있는데 예배하는 장소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면 그냥 아유 난 교회만 옮기면 되지. 그러면 뭐 내 눈에 안 비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다른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가도 이 교회에서 섬겼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관계 맺었던 그 사람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같은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하나 되길 원하시고 오래 참길 원하시고 용서해 주길 원하시고 미워하고 갈등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그걸 해결 안 하고 딴 교회 가면 그게 해결되느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교회 가서도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쉽게 옮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멀리 이사를 가서 외국에 갔는데 뭐 한국까지 와라. 그건 아니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내 마음에 드는 성도,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골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겠다는 소비자 중심주의 요즘 나오는 세계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옮겨가면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에다 추천서를 써주고 이 교인이 이러니까 우리 교인이었지만은 이제 그쪽 교인이 된 사람을 잘 섬겨주죠. 증빙서류 딱 해가지고 보내지. 그 서류 없는 교인은 안 받았어요. 요즘은 개교회주의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도 물이 들어가지고 막 받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중직인 경우에 교회를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유명한 전도자 무디 아시잖아요. 사단은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유럽의 수도원풍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남미에 가면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뜨겁게 멕시코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프리카에서 춤을 추면서 2시간 동안 춤추잖아요. 아프리카 교회는 2시간 춤추는 성가대에 속해서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스테인 글라스로 멋지게 장식된 미국의 전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성사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세례, 동일한 재림의 소망을 주셔서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전통과 경험과 개성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우리의 특별함이
한 분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거나 회방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과 교회의 하나됨을 나누게 하도록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의 교만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다 폐기 처분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됨을 주장하는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럿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여러 명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없어요. 한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임의로 나눌 수 없다면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도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나만의 생각과 아직과 경험이 있다면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도 잘 지내고 화목하지만은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불러준 성도 간에 화목한 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옛자와 우리만의 경험과 전통을 다 내려놓고 한 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됨의 사역에 겸손히 동참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 하나이시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쫓는 성도들 어떤 신앙을 지향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하나됨과 화목함을 위해서 힘써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뭐가 이상합니까?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신적인 행동이에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고 노력하라고 할까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노력 안 해도 하나 될 건데 이미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십자가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됨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됨은 신적 하나됨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마귀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됨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괴될 수 없는 하나됨을 왜 사도 바울은 보존하고 지키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됨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드러나도록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파괴될 수 없는 이 영적 하나됨이 그냥 농담거리가 아니라 진짜 참되고 영광스러운 실체라는 것을, 그 실체를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화목함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처럼 화목함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실제적이고 영광스러운 실체가 드러나도록 아주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이 일에 전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한 비유가 있어서 제가 다른 책을 읽어보면서 제 식의 예화로 한번 바꿨어요. 어느 충청도 지역에 김씨 부부가 둘 다 김씨인데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서 아들을 저희 집처럼 3명을 낳았어요. 5 식구가 옹기종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이 김씨 부부와 세 아들은 한 가족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DNA 혈액형 검사해 보면은 한 가족이라는 팩트가, 정확한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쫙 99.999% 친자다, 가족이다 나옵니다. 이들은 분명히 결혼과 부모 자식 관계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이 된 그 DNA는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변경시키고 없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이 가족이 어떤 이유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 김씨 부부는 날마다 싸우고 불편하다 못해 여러분 별거 하다가 결국은 서류상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아들 역시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님들을 보고 항상 다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부부는 결별하고 첫째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 가고 둘째 아들은 북유럽으로 교환학생으로 가버리고
셋째 아들은, 막내 아들은 호주로 여행 비자 가지고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로 연락하는 경우도 싫고 너무 상처가 되니까 법적 절차를 받아서 아예 이름까지 개명해버렸어요. 연락이 안 되죠,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가족이 있을까요?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김씨 가족의 사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고 반응할까요? 에이, 목사님 그래봐야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그들의 DNA는 가족이고, 가족이란 팩트는 안 변하는데 에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분명 결혼과 출생으로 만들어진 DNA상, 팩트상 한 가족이란 사실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벌어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평안하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친척이라면, 사촌이라면, 마음으로나 양심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화해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물과 기름처럼 안 섞였잖아요. 분열되어 있었어요. 한 가족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외지만은 원수처럼 여기고, 교회 오면은 답답하고 싸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에이, 어차피 그래봐야 영적 가족 아니야, 사도 바울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서 그들이 친목하고 화목해지도록 노력하는 데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너희처럼 한 가족이야 이 주장하다가, 너희처럼 이방인들도 하늘 시민권자고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주장하다가, 설교하다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해가지고 로마 옥에 갇힌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1절에 옥에 갇힌 이유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누리고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안정된 삶도 뒤로하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연합된 몸,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당신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들도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되라고 말하지 말고 그 서먹서먹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하나된 친밀함을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횃불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교회 하나됨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잘 존중하며 하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됨이 중요해? 내 고집이 중요하고 내 개성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교회 안에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까? 병 중에 근육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근육에 나는 손을 올리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그러면 뇌가 명령을 하면 뇌 안에서 여러분 전기가 흐르죠. 전기 자극이 신경 조직을 통해서 이 근육 조직에 명령을 하죠. 그러면 근육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근육 위축증에 걸리면 뇌에서 신경을 통해 손을 올려라 아무리 명령해도 이 손이, 근육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예요. 병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뇌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하나님을 힘써 지켜 그러면서 신경 조직인 성령을 통해서 계속 전기 자극을 주고 말씀의 자극을 주는데, 에이 하나됨이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우리 횃불 교회가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기독교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한 몸으로 부름받았던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하나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하나 되어서 너희가 그 친밀함과 너희 서로 간의 화목함을 누려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받아주는 것이야말로 화해의 복음, 하나됨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경험과 신앙의 연륜과 개성과 생각도 다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 성도 간의 화목함을 위해서 힘써 헌신하다가 마지막 날 내가 그렇게 항상 명령하고 권면했는데 네가 그것을 위해서 뇌에서 전파가 올 때 근육이 잘 움직인 것처럼 네가 내 음성에 잘 순종하다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잘 수고하다가 왔구나. 큰 칭찬과 위로를 받으며 교회의 화평의 통로로 또 가족과 자녀들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색깔을 빼버리는 것이 어리석고 나약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 말했지만 주님,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주님은 나도 하늘 보자 버리고 너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옥에 갇히지 않았느냐. 너는 이 권면을 따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고집과 자만 때문에 다른 성도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정말 성령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그를 껴안고 그를 품에 안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허물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우주적인 사역에 우리가 날마다 놀라운 가치와 놀라운 아버지 표대를 두고 헌신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 옥에 갇히면서까지 열정적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옥에 갇히기까지 서로 사랑으로 대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그 열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많은 사람을 주님 품 안에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 가정에 들어갈 때 우리 때문에 아버지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자녀와의 관계와 시부모님과의 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와 부부와의 관계가 또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화평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용납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